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예배소에 보내는 편지 예배소서를 연구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소서 1장 후반부에 기록된 우리가 알아야 할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세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행복하고 능력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길지 않지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구원의 내용에 대하여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도들의 삶의 기초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전반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들러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선교했던 이야기와 예배소 교인들과 교제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약 3년간 복음을 전하며 눈물로 목회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혹시 터키 여행을 가시면 사진에 볼 수 있는 유적지에 가볼 수 있는데 바로 이곳이 예배소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의 철학 강당인 두라노 소원으로 옮겨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바울이 날마다 복음을 강의하는 곳이면서도 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전초 기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런 기록들로 미루어 보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베소 2장의 전반부에서는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 곧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그 상태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두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셋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네 번째, 불순종의 아들들. 다섯 번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섯 번째, 진노의 자녀. 그리스도를 알기 전, 곧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에 대하여 대충 이런 형편이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아예 성도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이것은 신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혹은 죽음이 선고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죽음에 빗대어 표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곧 사랑하지 않는 자,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 자는 계속 어디에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았습니까? 좀 더 자세히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죽은 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고된 죽음입니다. 죽음을 선고하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에 대한 선고, 사형 선고 역시 죽은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선고합니다.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물을 본래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물이 허물과 죄로 고장이 나서 이제는 멈출 것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받은 자는 아직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바로 그렇습니다. 살아있지만 그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요.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전도서 9장 5절에는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이 죽은 자의 상태는 죄인의 영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 생활의 원칙이 결여되어 있고 영적 생활의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던 과거도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사회 문제 중 하나로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집안에서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의 뜻인데 은둔형 외톨이를 말합니다. 단순하게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집돌이 집수린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세상과 혹은 다른 이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숨은 쉬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마치 사회적 활동을 완전히 멈춘 사람, 죽은 자처럼 보입니다. 영적 죽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는 죽었고 결국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듭나기 전의 과거의 모습,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겪었던 한 소동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대 에베소 주민들은 아데미 신을 풍요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 아데미 신은 오늘날 보면 아르테미스 신입니다. 성경에 데모드리오라는 은장이가 있었는데 이 은장이가 아르테미스 신앙을 이용해서 아르테미스 신전 모양을 만들어 팝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 중에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설교를 했고 이 설교를 들은 주민들은 더 이상 신전 모형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화가 난 데모드리오는 함께 일하는 직공들과 은장이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제자들을 끌고 극장 안에 들어가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2시간 동안 데모를 합니다. 이 데모하면서 이들이 2시간 동안 뭐라고 외쳤냐면 예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예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요 라고 외칩니다. 이걸 본 시청 서기관이 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예베소 사람들, 예베소 여러분, 예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예베소는 누구의? 이 아데미의 신전지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이전에 예베소 교인들은 현재의 악한 세대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 가치에 따라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분명 세속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기준은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성경에 입각한 판단 기준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모습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했듯이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도 하나님께 대적하여 반역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 청소년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쁜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우리 아들은 착했는데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쁜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처럼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우리는 마귀를 따르면서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마귀를 따라다니며 그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섯 번째, 진노의 자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장난감 마트 앞에서 떼를 쓰며 사달라는 모습을 우린 종종 봅니다. 이렇게 떼를 쓰는 이 아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부모들이 화를 냅니다. 물론 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성한 후에도 그렇다면 어떨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고집하며 떼를 쓴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전의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묘사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와 같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나쁜 친구와 어울려 다니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와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은혜로 살려내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누구와 함께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죄의 웅덩이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보시고 그 웅덩이에 함께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묻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도 이유도 없는데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묻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무임승차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우리는 일행입니다 하면서 천국을 통과하는 겁니다. 주인과 일행이라는데 누가 다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래는 죄 없이 주님만 살아나시고 주님만 일으키시고 주님만 하늘에 앉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 그냥 주님과 묻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사진 하나가 찍혔습니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의 등에 편안하게 앉아가는 까마귀입니다. 우연히 절묘한 순간을 한 사진작가가 찍었는데요. 이 까마귀가 독수리의 등에 올라탔는데도 독수리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비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누구의 등에 타서 예수님의 등에 타서 올라타고 갑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5가지의 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 사랑, 자비, 은혜, 그리고 선물입니다. 본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으나 불순종의 아들이었으나 죽은 자였으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선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과거에서 우리의 죽은 과거에서 그분의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했는지 제대로 알고 주님의 선물의 귀중함을 깨달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선물을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과거에 잘못된 나를 구원하시고 죽은 나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우시며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사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 선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